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여 년 동안 많은 빚으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끔하게 갚게 하시고 정말 이론도 빚이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헌당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더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특별히 말씀의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이 그리고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축복합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빚 다 갚았다면 그러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론의 빚도 없는데 여러분의 삶도 빚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없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이죠. 좋은 계절입니다. 단풍도 아름답게 들고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가을 그러면 단풍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가을은 단풍이 아니었었어요. 단풍 놀이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었고 가을은 뭐였었냐면 추수의 계절이었었어요. 곡식들 거두고 과일들 거두고 이제 그래서 풍요함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었죠.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떡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춘공기가 있었어요. 혹시 60대 넘은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5월달, 6월달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막 볼이 뵐 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춘공기 때 이제 배고프고 그리고 또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학교에서 오면서 이제 보리사 훑어가지고 막 비벼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대부분 그러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새마을 운동이 있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또 이제 무슨 이렇게 통일벼라든지 이런 벼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양식의 문제가 우리나라가 해결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절반 이상이 이제 이렇게 식량의 문제, 떡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아프리카는 전체가 그렇고요. 또 이제 아시아 남쪽, 캄보디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특별히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 이제 그 식량의 문제가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아주 심각하죠.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먹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떡의 문제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선 봅시다. 인간의 타락이 먹는 문제였잖아요.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죽음이 결정이 됐어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걸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풍요하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고 살고 있지만 실제 떡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또 출애굽시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큰 절기가 3개가 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요. 이 3 절기가 다 양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벨 때, 그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농사 시작할 때,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그리고 모든 농사를 끝내고 감사하는 절기, 그게 수장절기. 3대 절기가 사실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도 먹는 문제였었어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흔든 게 먹는 문제 가지고 흔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흔들지만 첫 번째 흔들었던 게 먹는 거예요.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문제를 하찮다 여기지 마세요.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애찬식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찬식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죠.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는 동안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테이블 펠로우십이었었어요. 테이블 펠로우십이 뭐냐면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자. 함께 식사하자. 그게 예수님께서 내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일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 먹는 게 조금 확대돼 가지고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죠. 근데 물질은 사실은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먹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삶의 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먹는 문제가 중요한데, 제가 왜 이렇게 먹는 문제를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 이 문제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성경 4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자주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이제 복음서입니다. 맨 먼저 이제 기록된 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한 게 마태와 누가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는 똑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아요, 사실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거는 철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근데 이제 이 공관복음이 다 쓰이고 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요한이 복음서를 하나 또 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은 다시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있는데 뭘 또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그 기록하지 않고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주요 사항만 모아가지고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도 같이 기록합니다. 그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또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가 유월절 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우리 교회 팔아서 드릴게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한 나이가 30살이라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33살로 치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기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동안 유월절을 3번 보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가 유월절 즈음에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어떻게 보내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의 유월절을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이 이제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뭐 모르죠.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월절 또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35살도 됐고 있고 38살도 됐고 또 50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볼 때 한 3년 정도 사역하셨을 것이라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최고의 절기입니다. 대축제입니다. 왜 이게 대축제냐면 이제 이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제사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절기. 그래서 이제 2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축제 중에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구정과 같은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교병 만들 그 떡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 6월절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 되어져요. 평상시에는 한 10만 명, 20명 사는 도시인데 6월절만 되어지면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잔치죠. 그런데 이런 대잔치를 하는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벳세다 들녘에 모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들 중에 떡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이들 중에 양을 몰고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환호하기 위해서 막 즐기고 그러려고 예루살렘에 이제 그냥 그렇게 수백만이 모이는데 실제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은 가진 떡도 없고 양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고 그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근거가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바로 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흑암에 있던 성도들이 그 길을 돌려서 90도 방향을 틀어가지고 벳세다 들녘에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겁니다. 당시 백성들이 흑암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 헤로드 왕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수탈을 통해서 그리고 저들이 이제 종교인들의 어떤 겁박들, 가난, 배고픔들, 학대, 질병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흑암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이 축제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그냥 벳세다 들녘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 왜냐하면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저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이 병든 몸을 가지고 벳세다 들녘에 저들이 이제 모여진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어지죠.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더 깜깜합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는요, 밝은 곳이나 그늘진 곳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저기 스리랑카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또 캄보디아 가본 사람 있어요. 거기는 그냥 다 가난하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그냥 굶어도 같이 굶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발전된 나라들, 이 화려한 나라들은요 어둠은 한없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발견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정말 이 반도에 우리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시대를 삽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7위의 규모가 되어졌고요.
뭐 무기 판매 엄청 잘하고요. 심지어는 뭐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무슨 뭐 어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진짜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섬 같은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도 대단하고 하여튼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둘러보면 어둠도 굉장히 깊어요. 제가 월요일날 신문에서 봤어요. 탈북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 조그만 연립 같은 곳에 사는데 한 몇 달 동안 뭐 세도 내지 않고 뭐 이렇게 전기료나 수도세도 내지 않고 뭐 이제 그러고 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뚫고 들어가 봤더니 혼자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뼈가 다 이렇게 이제 몸이 썩어서 뼈만 남아 그런 시신으로. 여러분, 그거는 이제 매스컴에 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부지기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무진장 많고요. 정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가, 제가 청년 때는 자살자들이 일본에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은 독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그놈의 새끼들 독혀가지고 껄핏하면 자살한다고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그늘져서 그래요. 제가 그저께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대학생들 10명 중에 7명이 취업을 포기한답니다. 이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라는 얘기는 제가 종종 들었는데, 취업을 포기하는 취포자 얘기는 내가 참 이렇게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대학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10명 중에서 7명이 졸업해봤자 취직 못한다, 이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알바하죠. 지금 그래서 TV 선전 중에서 최고 선전이 알바 천국이에요.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더, 뭐죠? 배달. 그러니까 지갑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결혼을 못해요. 연애도 못해요. 요즘 청년애들이 연애를 못해요. 우리 아들놈 2놈이 아주 귀신이에요. 그냥 매일 집에만 박혀 있어요. 회사 갔다 오면 좀 나가 다녀야 되는데 나가 다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저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데 요즘 내 소망이 그놈들 쫓아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노는 아가씨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안 나가. 그래서 너 왜 연애 안 하냐고 그러면, 아빠 낯설 돈도 없는데. 심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취업 못 하죠. 연애 안 하죠. 결혼 안 하죠. 결혼하더라도 애 안 낳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그늘이 있어요. 우리가 밝은 데 너무 취해가지고, 화려한 데 너무 취해가지고 이 어둠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어둠은 참 이런 모습이었다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베세다 들녘이 이런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화려하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지금 먹고 마시고 그냥 축제하고 있는데, 이 베세다의 어두운 곳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설교만 했겠습니까? 병자도 고쳤을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해가 뉘어쳤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해가 뉘어지면 더 배고파요. 저녁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배고픈 거는 변함이 없죠. 설교를 들을 때는 배고픔을 잊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뭐가 있나 이러고 뒤돌아볼 때는 그들의 배고픔이 실존이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이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는 참 쉽습니다. 솔직히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 설교만 40년 했잖아요. 설교는 쉬워. 툭 치면 설교 나와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한 게 설교인데 뭐 얼마나 쉽겠어요. 새벽 예배, 물론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위해서는 제가 참 많이 한 40시간 준비해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그 설교 한 편 준비하죠. 그게 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너무너무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성도들의 삶을 맞닥뜨릴 때예요. 어떤 성도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어떤 성도가 너무 가난하다든지, 어떤 성도가 질병에 있어서 막 고통받고 있다든지,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집을 나가고, 뭐 가정의 부부관계가 나빠가지고 서로 뭐 헤어지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상태다. 이런저런 일을 닥칠 때 솔직히 제가 목사인데도 그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해주고 그저 격려해주고,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막 그냥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기도하면 그냥 질병에서 탁 낫는다든지, 내가 뭐 어떻게 하면 그냥 뭐 내가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러고 그러면 사업이 확 된다든지 막 이랬으면 좋은데, 내가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그것도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일 앞에서는 제가 굉장히 좌절이 돼요. 지금 굶주린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는 그랬다라고 봐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막 그건 되는데 막상 그들이 배고픈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머리를 썼어요. 그 머리가 뭐냐면, 예수님,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다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불이라도 켜고 설교를 계속할 수 있지만 옛날에 물이 거기에 무슨 찰흙 같은 어두움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를 썼어요. 예수님, 이제 가라 그러세요. 가라고. 야, 가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설교 끝났으니까 가. 그래가지고 동네 들어가가지고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떡을 좀 얻어 먹든지 무슨 뭐 사든지 뭐 좀 그렇게 해서 보내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예요. 떡을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또 머리를 썼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떡을 줘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난감하죠. 아니, 떡을 주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떡을 주라니요.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서 떡을 구해요? 혹시나 떡이 있을지라도 이 떡을 구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데 하루에 15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수님께 있을 리도 없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반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떡을 주어라라고 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한번 떠본 말씀일까요? 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뭐 그러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진정성이 담긴 말이에요. 굶주린 사람이 있어? 너희가 떡을 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 앞에서 많이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항상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 너희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이 있어? 교회가 책임져. 바로 그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단들처럼
뭐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뭐 취직도 시켜주고, 여러분 그건 교회 일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 그 통일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은요, 지금 저기 그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재벌에 준합니다. 여러분 그 통일산업에서 여러분 무기도 만들어요, 자동차도 만들고요, 뭐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박대선 전도관도 마찬가지죠. 공장들 얼마나 많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간식이 시온 미루꾸였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시온 미루꾸 기억나시는 분? 그 밀크 카라멜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미루꾸라 그랬어요. 요만하게 싼 거. 그게 시온. 그게 여러분 그 이제 그 박대선이가 만든 거예요. 전도관이 만든 거예요. 뭐 시온 간장, 또 시온 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시온자 들어가는 물건은요 다 A급이었었어요. 박대선이가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대선이가 뭐 식료품을 만들어 판다든지 뭘 만들어 팔 때는 최고의 품질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온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샀어요. 시온 미루꾸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하려는 것 아니죠. 교회가 직업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무슨 뭐 이래서 취직시켜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굶주린 자가 있느냐? 교회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느냐? 교회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난감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일을 가장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굶주린 사람들, 특별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이 중심이었었어요. 예배, 구제. 그래서 이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집사제도입니다. 집사제도는 여러분 지금 집사 그러면 이야 내가 이제 신성교회 집사 됐어, 안수 집사, 여러분 어깨에 힘 딱 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은 테이블, 그러니까 식탁에 있어서 식탁을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 치우고 이런 일 하는 게 집사예요. 집사직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웨이터예요. 웨이터를 조금 더 고상스럽게 말하는 게 집사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이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10절 말씀,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지금 제자들의 손에 양식이 있긴 있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입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죠. 여기에서 이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어린아이의 양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한 끼 먹을 것도 아니고 애들이 한 끼 먹을 만한 아주 자그마한 것이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안에 쥐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 기적의 과정이 있어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따라합시다. 가지사.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붙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붙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내 물질이 내 손에 있으면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물질이 주님의 손에 쥐어지게 될 때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이 되어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10,000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10,000원이 내 손에서는 10,000원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 내 손에 10,000원이 주님의 손에 쥐어질 때는 그것이 1,000,000원도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일산 신성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여러분 앞에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27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건축 헌금해 본 적이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이 70억이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건축 헌금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이제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안 합니다. 지금 성도들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 힘들면 되지. 왜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 건축 헌금한 성도들은 많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땅 산다는데 뭐 집 산다는데 교회 산다는데 내가 헌금해야지. 그러고 헌금한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건축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여러분들 작정하세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이 건물 있죠? 개척 2번 했을 때 개척교회 시작했던 건물 또 옮겼던 건물 그게 여러분 땅 평수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일산이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산 땅이요 평당 4천에서 5천입니다. 150 곱하기 4천만 원 해보세요. 얼마요? 나 계산이 안 되네. 여러분 내가 154 600억이요 600억. 여러분 우리 교회 엄청 부자예요 여러분. 아세요? 60억인가? 나 계산이 잘 안 되네. 60억인가? 그리고 여러분 또 그냥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사택도 하나 샀잖아요. 재작년에. 어쩌다 보니까 사택이 하나 생겼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물질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대단한 물질 드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 작은 물질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시고요?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물질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축복하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떼어서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이 애가 먹을 이 보리떡 5개인데 기껏해 한 우리 손바닥보다도 작은 떡이었을 거예요. 요만한 떡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을 예수님이 어쩌면 잘라서 쪼개서 줬다는 거예요. 쪼개서.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아니 왜 그냥 떡을 듬석듬석 주시지 왜 그걸 굳이 쪼개서 주셨을까? 성찬식 할 때도요. 최후의 만찬에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찢어서 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냐면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비록 작지만 그것을 찢어서 나눠서 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작다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아이고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쪼개서 줄 때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5천 명의 성도들 그리고 또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부요함은 아끼고 그냥 애쓰고 모으고 그래서 부요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부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합니다. 저기 이제 이 얘기 이제는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참 지금까지 오면서 쉽지 않았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건축 헌금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짐을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다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빚이 제일 많았을 때가 72억이 넘었어요. 은행빚, 개인빚, 이래 다 합해가지고 한 72억, 3억. 그러니까 얼마인지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이자가 많이 나갈 때 한 달에 그때는 이율이 7.5%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4,500씩 막 이자가 나와서 몇 년 동안. 야, 여러분 그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사례비 한두 달 밀리는 건 항상 당연했고 많이 밀릴 때는 5개월, 6개월씩 밀렸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례비 6개월 밀렸는데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되게 섭섭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례비를 5, 6개월 안 주면 돼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자부터 내야 돼. 이 이자는 하루도 늦으면요, 이게 되게 비싸지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1차가 뭐냐면, 1차가 선교비, 1차가 이제 이자, 2차가 선교비, 3차가 부목사 사례예요. 그리고 남으면 담임 목사 주세요. 그런데 그게 26년 동안 그래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튼 받긴 받았지만 어떤 때는 5개월, 6개월씩 밀릴 때는 그냥 근데 참 좋은 거는요, 5, 6개월치 한꺼번에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이야, 이거 뭐 그냥 집도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이제 은행에서 다 가져가죠. 아무튼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참 이 가난이 습관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가난이 습관이 된다는 게 참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자신을 향해서는 되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양복이나 이런 걸 백화점에 가서 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사면 아울렛이에요.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20만 원짜리 넘는 양복은 내가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울렛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양복을 해주셔서, 그 폼나는 양복은, 제가 교회 입고 오는 양복들은 다 장로님들이 해주신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교회 입고 오고, 나머지는 다 평상시 입고 다니는 거는 아울렛 가서 사는 양복들이에요. 그래도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맞춘 거보다 그냥 기성 양복이 더 잘 맞아. 나는 체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다녔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음식 먹으면서 10,000원짜리 넘는 음식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고속도로 나가가지고 우동 이상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그러면 그래요. 우동이 맛있잖아. 그런데 우동이 왜 맛있어요? 밥이 더 맛있지. 근데 저는 10,000원짜리 이상의 음식을 먹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뭐 승용차가 15년, 16년, 17년 돼도 여전히 구시렁거리지 않고 잘 타고 있고요. 여러분, 더 결정적인, 제가 장항동에 19년 몇 개월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장항동이 어떤 곳인지 알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그 장항동 땅 산 사람한테는 참 미안하긴 한데, 그 우리 장항동 그 뒤가 뭐냐면 개울이에요, 개울. 하수도 내려가는 개울이에요. 모기, 냄새. 난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또 여러분, 샌드위치 파넬집이 돼가지고 비가 한번 오면요, 탱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를, 왜냐면 내가 빚이 60억이 넘는데 무슨 구시렁거리고 무슨 뭐 그래요. 그 빚진 주인이라고. 그러고 제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항동이 팔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면서도 항상 원칙을 내가 깨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선교와 구제를 제가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항상 우리 교회 선교비가 2억에서 2억 5천 항상 나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빚을 져서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72억 빚이 있지 않았었어요. 맨 처음에 거기까지 빚이 없었어요. 근데 매달 빚이 매년 늘어가는 거예요. 1억씩 2억씩. 그래서 72억까지 빚이 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빚이 늘더라도 선교비는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어요. 매년.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구제를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탁 터지면서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봄, 가을로 우리 10교회 택해가지고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봄, 가을로 항상 드린 게 벌써 3년째예요. 올해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 병갑이 지금까지 수고했지, 신성께 애썼지, 이번에 팔게 해주마. 아무튼 기가 막히게 팔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장항동에. 그리고 우리가 판 시세가 없어요. 최고 정점일 때 팔리게 됐어요. 가장 좋은 시점에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난 이건 비밀인데, 산 사람이 불쌍해요.
이런 얘기, 이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참, 저 사람 저거 왜 샀을까? 수십억 손해보면서 왜 저럴까? 근데 그 해약도 못하는 게 계약금을 8억을 줬으니 해약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울며 거저 먹기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잔금까지 다 줬어요. 여러분, 정병관 목사가 머리가 좋고 우리 신성교회가 무슨 재수가 좋고 뭐 억수로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12광주리가 지금 우리 이 교회예요. 우리 개척교회 때 썼던 그곳이고 사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12광주리입니다. 풍요하게 남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5천 명의 남자들 중에서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한 2만 명쯤 되는데 그 숫자들 중에서 먹을 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아이 하나만 간신히 먹을 거 하나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 드렸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추측해고 보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을 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도 100명 이상은 먹을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감추고 있었어요. 왜 감추고 있었을까요? 나눠 먹기 싫어서 혼자 먹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그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이 작은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아있을 때 감추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부끄러움이 없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벌고 많이 남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딱 남기고 주 앞에 섰어요. 막상 주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이 주신 거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렇게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식 새끼들은 그 재산 가지고 지금 막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고 더 가지려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더 부유해지고 싶어요? 더 편안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빚도 없이 이런저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손에 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쪼개고 나눌 때 여러분의 인생에 12광주리가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딴 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산 신성교회 얘기고 지금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의 얘기. 지금 남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어요? 집도 남고요. 교회도 남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 부교육자 두 사람 전세 얻을 돈도 보증금 남았고요. 저도 지금 그 돈,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옆에서 지금 새 얻어서 살고 있어요. 현찰 꽤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꿈꾸는 것 같아요. 야, 이게 꿈이 아닌가. 꿈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축원합니다. 아껴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건 불행한 거예요. 넉넉하게 나누고 베풀면서 풍요해져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